말씀으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사실 어린이날은 어린이를 축복하는 주일이죠. 근데 동시에 사실 이날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생각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즉 어른들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품고 어떻게 믿음 안에서 양육할 것인가를 돌아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단지 그냥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만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나이가 들었고 젊었고 미혼이고 기혼이고 자녀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우리의 삶은 결국 세대를 이어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조병아 시인의 의자라는 시를 지금도 외우고 있는데요. 그 의자를 비워주는 삶이죠. 의자를 비워서 또 그 다음 사람이 앉고 또 안 이어서 가는, 우리가 한 세대를 살고 또 한 세대를 이어가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결국 오늘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뭐 꼭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만 우리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는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정 외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이 가정, 교회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맺어진 가정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가 있고 또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육적, 영적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우리의 전도 사명을 결국 평면적으로 풀면, 수직적으로 풀면 전도 사명이 결국은 영적 부모가 돼서 영적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에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전하는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78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을, 즉 하나님께서 행한 일을 자녀들에게,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전하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반드시 전수되어야 된다. 하나님 행하신 이들을 반드시 전해서 세대와 세대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게 하라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정말 믿음이 제대로 전수되고 있습니까? 믿음이 다음 세대로 잘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선 이 사회학적인 현상으로 보면 너무 가정 해체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졌고 다음 세대는 도미노처럼 이 가치관의 붕괴 현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러죠. 절대적 기준이 없고 모든 것이 상대화되어 있습니다. 권위는 상실되었고 절대적인 답은 없다.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기 실현이 최고의 가치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목표도 돈과 자녀 출세가 사실 목표가 되어 있어요. 돈과 자녀 출세. 우리가 내놓고 말하진 않지만 부자 출산한 자녀들을 부러워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전한다는 거죠. 다음 세대로 세워간다는 것과 너무 양립하지 못한 오늘의 이 세속적인 가치관과 대립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족 구조만이 아니라 사회가 너무 다원화되어 가고 있고 또 특히 개인주의 너무 심화되고 있죠. 물질 만능주의가 유행되면서 사실 가족들이 함께 식탁에서 단란하고 화목했던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지붕 밑에 숙식을 해결하는 하석집으로 전락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 그러면서 가족 해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성향으로 가정도 같이 살아도 옛날 가족이 아닙니다. 밥을 같이 함께하는 가족이 가정이잖아요. 근데 각자의 관심에 따라 이제 움직이는 가족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가족 안에 대화의 단절이 일어나고 있고요. 정말 가족인데도 같이 정말 자기 어떤 마음의 대화를 나누는 가정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를 가리켜 집은 있어도 가정은 없는 시대에 뭐 고층 아파트가 서서 편리한 집이 많이 세워지고 있지만 정작 가정의 가치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해서 원룸으로 삶을 찾아 나서고 뭐 독신자 아파트는 어느새 여성들, 자유여성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자기매김하고 있습니다. 더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어머니들이 집을 떠나고 아버지들이 집을 떠납니다. 더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더 넓은 집을 소유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요. 자신이 아이들도 갓난 아이 때부터 엄마를 떠나죠. 어린 아이들이 집과 학원에 맡겨지고 있습니다.
아이들마저 좋은 교육을 해서 집을 떠나고 있습니다. 가족이 뿔뿔이 헤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가족의 현상 속에서 참 우리가 믿음을 전수하고 믿음을 이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 주일학교 지금 현상들이 작년이죠. 아마 통합청에서 2030년도에는 우리 한국 교회 90%가 주일학교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통계를 내놨어요. 90%는 뭐 10%밖에 남지 않은 교회 학교가 다 없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발표했어요. 우리 작년에 합동축도 한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지금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참 뭐 이런 현상들은 뭐 아이를 적게 놓으니까라고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유럽 교회들이 통계를 냈을 때 전공회가 그런 통계를 냈었어요. 성인의 50%가 교회를 떠나고 뭐 80%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이게 좀 얼마 된 유럽의 이야기인데 사실 오늘 한국 교회에 이렇게 목회자들끼리 모이면 아이들이 청소년교 사춘기가 되면 교회를 떠나는 현상들을 뭐 수없이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담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뭐 굳이 통계를 보지 않아도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봐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그런 지금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 전수의 현장은 가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가정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세우신 인간 공동체 최소 단위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은 가정을 전제로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학교도 본질적으로 가정의 단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사회의 시작은 가정이죠. 가정이 곧 학교고 교회입니다. 사람은 가정에서 배우고 성장하지요. 우리가 뭐 제도적으로 학교의 제도를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부모 역할이 축소되고 있지만 가정은 여전히 우리 삶의 요람에 삶의 모든 것을 배우는 것이 가정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심각하게 우리 훼손되고 있는 것이죠. 가정의 이 시대가 급속화되면서요. 또 그 가운데 성경은 부모가 그 일을 부모가 신앙을 가르치도록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고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편 78편은 이전 세대에서 현 세대로 또 그리고 현 세대 다음 세대 전수되는 것을 신앙은 그렇게 전수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해주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셨는지를 말해주라고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너무 바쁜 부모 세대가 너무 바쁘고 뭐 여러 가지 우리의 현실 이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경은 우리가 가정에서 신앙의 전수의 장이 되어야 되고 부모가 신앙 전수의 책임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 신앙을 위해서 교회 학교, 주일학교 보내서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학교에서 예배 드리면서 신앙을 잘 배우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중에 교회 오는 시간 딱 1시간 정도 아이들이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168시간 중에 1시간만 교회에서 시간을 가지는데 나머지 전부 세상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어떻게 그 아이들을 신앙으로 가르칠 수 있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신앙 우리 학교에서는 집에서는 애들 잘 먹이고 건강하게 키우면 되고 신앙은 교회에서 키워줘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 사실 불가능해요. 일주일에 1시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말씀으로 변화한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 집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한 지붕 안에 같이 가족이 살아도 아이들과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아마 아이들과 대면한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니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부모로부터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되는 이런 과정을 가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이 바쁜 구조 속에 살고 있어서 자녀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이 이게 또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오늘 성경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전할 것인가? 한 3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선 부모는 가르치는 자라는 것이죠. 가르치라는 거예요. 교훈을 가르치라. 오늘 본문은 여러분 특별히 4절 볼까요?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이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예. 이것은 조상들이 들은 것인데 이 들은 하나님의 이 역사를 반드시 그 자손들에게 숨기지 않고 전하라는 거예요. 후세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보면 너희도 항상 출애굽한 그 역사를 기억하고 꼭 가르치라 그러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은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우리들 건지신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을 그 역사를 꼭 전할 수 있도록 수없이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존재가 어디서 시작되었나 하는 사실을 꼭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구원 이야기를 반드시 전해줘라 하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부모의 구원받은 이야기를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구원받은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충성, 경외심을 같이 일어나게 하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이 구원 간증을 자녀들에게 당연히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세상을 얻은 하나님 자녀인지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 구원 역사를 반드시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더군다나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이 토라, 모세오경을 부지런히 읽고 전하고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이하에 볼까요? 자,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자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얼마나 강조되고 있으면 성경을 이 모세오경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선 이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는 사실, 규범이라는 사실을 부모가 믿고 이것이 모든 세상의 기준이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기준을 믿고 이 기준에서 우리의 삶이 시작되고 우리의 삶이 이 기준 안에 있고 이대로 우리가 주님 옆에 간다는 사실을 믿고 가르치는 것이죠. 성경의 권위를 믿는, 즉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믿고 성경을 가르치는 부모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읽고 배우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까? 사실 신앙생활은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삶이어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이 영어가 부족하면 영어 가해시켜야지, 수학이 부족하면 수학 가해시켜야지, 이건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정말 우리 아이가 성경 얼마나 알지? 그러면 제가 늘 입교식 할 때마다, 학습 세례식 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의 성경 실력을 보면요, 너무너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십계명 거의 못 외우고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못 외운 친구들 많습니다. 그때가 됐는데 불구하고 사실은 그렇게 정말 성경을 어떤 내용,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다른 일반 공부하는 것을 모르면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우리가 정말 성경에 대해서, 이게 생명이 여기서 났고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을 통해 구원받았고 이 성경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성경을 잘 모른다는, 우리가 안 가르쳤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저의 책임이다, 우리 교회의 책임이기도 하고요, 또 부모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근거로 하는 이 교리문답 사도신경, 우리가 믿는 가장 요약함, 이것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믿고 있는지, 또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에 대해서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십계명이 무엇인지, 이렇게 계명을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물론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정말 어떤 우리의 간절함으로 정말 이것을 배워서 아이들이 삶 가운데 적용되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지요. 성경,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브라임 링컨 같은 사람은 어머니의 성경으로 자신의 삶이 이루어졌다 고백했습니다. 그는 사실 학교를 다닌 적도 없지만 그렇게 위대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어머니가 늘 일러준 성경, 주신 성경으로 그의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어떤 대안학교를 보니까 기독교 대학교는 성경이 교과서더라고요. 영어 수학이 교과서가 아니고 성경이 교과서로 청세기부터 그냥 공부를 시작해가는 겁니다. 저는 참 필요한 부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면 또 한 가지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징계를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바등 해갈바를 주의 말씀 가르치고 훈육하는데 이 전제는
우리 아이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본성이 부패한 죄인이라는 전제입니다. 성경인 전제죠. 세상은 우리 아이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성경은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얼마나 많이 징계를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잠언 22장 15절에 보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고, 그러고 잠언 29장 15절에 보면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함으로 책찍과 꾸지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에 얼마나 많은 징계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이 제멋대로 굴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그들 안에 부패와 악의 역사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어린 자녀들은 반드시 징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1세에서 한 7세까지 이 시기에 정말 우리 아이들이 그 성각에 같이 공부하는 이 시기에 꼭 징계가 필요해요. 기준을 만들어주는 징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성경적인 교육관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을 징계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책망하세요? 그리고 다윗도 여러분, 이 아도니아를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사무엘 왕상 1장 6절에 보면 그 아도니아가 멸망의 반역에서 멸망의 길로 가잖아요. 다윗의 자녀 교육에 실패죠, 여러분. 이 성경의 지적은 주의 깊게 들여야 됩니다. 징계를 통해 자녀들은 권위의 순종함을 배울 수 있어요. 징계가 있어야 아이들이 진정한 권위를 알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하게, 지나친 징계는 자녀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분노하게 합니다. 자, 이 지나친 징계가 이루어서는, 즉 부모의 어떤 감정적인 징계, 이건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이 감정적인 징계로 아이들은 분노하고 아이들은 오히려 더 망가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징계는 있어야 된다는, 참된 징계를 해서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죠. 징계를 통해서 자녀들 안에 평생을 지가는 성품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정만큼 성품에 영향을 주는 학교는 없습니다. 특히 자녀들의 언어, 태도, 습관, 사고방식, 대부분 1세에서 한 7세까지 결정되는 시기입니다. 사실 이 시간을 정말 우리들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이들의 인생을 결정짓는 그들의 성품과 언어를 교훈과 양육, 그 다음에 징계를 통해서 아이들의 성품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세워줘야 되는 것이죠.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심은 성령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린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을 전할 수 있는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양육에는 가르침과 훈육 이상이 요구됩니다. 즉 부모들이, 즉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삶으로 보여주는 모범입니다. 참 우리가 제일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게 부모의 위선입니다. 아이들은 너무나 이걸 잘 찾아내는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애들에게는. 그렇게 기독교 전문 그 설문 회사 바나 그룹에서 16살, 16살부터 29살까지 젊은이들 대상으로 왜 교회 오지 않느냐, 이제 기독교가 잘 왔는데 왜 오지 않느냐 해서 제일 많은 답이 교회 이선자들이 많아서가 제일 많습니다. 교회 이선자들이 많다는. 물론 이 아이들의 답변이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인정하고 그들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 자녀들이 교회를 등한시하는 이유는 부모의 위선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참 위선하지 않기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뭐 기본적으로 빠담풍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인데 아이들은 그걸 보고 결국은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결국 우리가 말로는 정말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겨야 된다고 하면서 부모의 어른들의 모습은 돈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 아이들은 실망하고 분노합니다. 사실은 하나님 우선으로 섬긴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어른들을 보면서 자녀들은 분노해요. 하나님 우선으로 섬겨한다고 하면서 뭐 주일 예배, 여행 또는 학원과 같은 일을 인해서 얼마든지 스킵해도 괜찮아 하는 인정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보고 교회 가라 그러면서 이렇게 분노하는 자녀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유익보다 나의 유익을 위한 듯한 사는 어른들을 보는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그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으로 보여준다는 게 가능할까? 이렇게 마음으로 힘들어하죠, 우리 모두는. 근데 여러분, 삶의 모델이 되라는 것은 완벽함을 보여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이 부분을 자꾸 실수하고 있는 것이, 문제는 우리가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참된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모범이란 건 여러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랬는데 진짜 바울이 완벽하게 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완벽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실한 신앙인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나는 부족해서 아이에게 본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포기하고 자녀 교육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은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의 자세,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그런 모습, 그게 모범이죠. 그리고 진정히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태도,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려는 그런 자세, 실패하는 거 넘어지는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믿음의 태도, 사람이 연약해도 그걸 품고 용서하려는 그런 성품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자세들, 그게 사실 모범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복음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모범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부모가 왜 저러지? 그 모범을 보는 거예요. 저렇게 연약한데 저 넘어지는데도 또 무언가 힘이어서 서로 다시 회개하고 쓰고 그 진실을 향해 가는 그 걸음, 뭐지 저기? 그게 복음이라는 걸 자녀들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완벽한 모델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에 세 가지 중심이 있어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에요. 이거 참 중요해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인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인지 아니면 내 사업과 돈과 성공이 더 먼저인지, 여러분, 우리가 이 태도를 자녀들은 보는 거거든요. 정말 성경의 기준이 먼저인지 아니면 세속적인 가치가 더 중요한지, 이걸 보는 태도지요. 그리고 정말 교회 공동체가 먼저인지 또 자기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게 먼저인지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참 아이들이 이 개혁주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자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참 교육 중심이 할 때도 어릴 때부터 교회는 주일날 항상 가야 되고 예배 드리는 거죠. 교회를 존중히 여기는 태도, 부모에게 있어서. 교회를 자꾸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비난하고 이러면 자녀들은 결국 이제 좀 있으면 교회 떠납니다. 왜냐하면 들은 것이 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살았거든. 맨날 싸우는 이야기 듣고. 근데 교회를 공동체 기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부모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아이들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부모로부터 늘 보고 배운 자녀들은 결국 주일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 알고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범을 대고 가르치는 건 중요한데 율법주의가 되면 안 돼요. 즉 복음이 율법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린 자꾸 이렇게 어떤 기준을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요새 하는 대로 꼰대가 되고 그것이 우리를 억울감에 율법이 되는 그런 상황. 그러면 아이들은 더 이상 아무런 생명력이 없습니다.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즉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 이루셔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자주 일러줘야 됩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를 십자가에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이건 율법이에요. 지금도 우리 자녀들을 조종하는 부모들이 다 이런 식이거든요. 잘하면 인정해주고 못하면 인정 안 해주고 이런 자녀들은 율법주의의 완전히 피해자가 됩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죠.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경대로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는 거죠. 내가 가르침이 율법이 되고 있는지 복음이 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 제일 잘 드러나는 것은 자녀가 잘못한 것을 용서를 빌 때 부모가 여유 있게 받아줄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되는데 잘못을 하면 즉각 심판이 이루어지는 부모님들, 감정적으로 이런 부모에게 복음은 없는 거예요. 그죠? 복음은 없는 거예요. 정말 아이들 부모에게 있는 복음 때문에 아이들이 얼마든지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것을 회개가 용납할 수 있는, 용납을 받아주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부모의 여유 있는 것을 보면서 저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부모가 왕이 돼서 결국 직결 처분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자녀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부모도 잘못하면 자녀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 부모도 잘못하면 나도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인정할 때 그 복음 안에 통치를 받는 부모를 보면서 자녀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가르침이라는 게 자칫 가르치다 보면 율법주의에 빠져서 우리 선배들은 그런 우를 많이 범했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에게 전혀 사랑으로 오지 않는 그 징계가 그
회개가 정말 사랑으로 와야 되는데 사랑 오지 않는 것이죠. 이게 오늘 두 번째 우리 진정한 모범으로 보여줄 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할 수 있는가? 부모가 성장해야 됩니다. 부모가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설교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많이 부담 가지고 있거든요. 좋은 교육을 양질의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좋은 길로 안내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 정도만 영적 부담을 가진다면 우리는 충분히 저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는 부담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 부모가 내가 영적으로 살아내는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사실 결정한다는 거예요. 즉 부모의 영적 깊이요, 복음의 깊이, 그 다음에 복음을 이해하는 깊이죠. 예수를 믿는 신앙의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깊다고 해서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복음에 대한 그 마음의 깊이가 있어요. 사람마다. 그리고 그 진정성이죠. 예수를 믿는 진정성이죠. 이게 사실 최대의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울타리가 되고 최고의 교사가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윌리엄 팔리라는 사람이 이런 복음의 능력 양육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깊이가 또 진정성을 가진 부모가 되어야만 진정한 교사가 될 수 있다. 이런 기를 쓰는데 그러니까 양육의 본질은 테크닉이 아니라 기술이 아니라 존재라는 것이에요. 즉 단순한 기술적 방법이나 심리적 접근이 아니라 부모가 복음으로 변화된 신앙 인격, 그것이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가 복음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는 것이 자녀들이 가장 큰 교사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에 대한 진정성이죠. 정말 우리 부모가 왜 저렇게 살지? 왜 저 문제에 저렇게 접근하지? 하는 자녀들의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것이 부모들이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 신앙적 깊이를 이야기해요. 그냥 교회로 왔다 갔다 그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떤 사건, 어떤 상황 속에서 반응할 때 그때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반응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세속적인 가치대로 세상적인 일대로 처리하는지 금방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게 신앙의 깊이죠. 복음의 깊이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참 늘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척하지만 분노가 우리를 작동하고 이기심이 작동을 하고 물질주의가 막 우리를 작동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반대로 우리가 연약하지만 진실하게 회개하고 복음을 의지하는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믿음의 모습, 복음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것이 결국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교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구원 역사를 가르치는 두 가지 분명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7절에 보면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의 말씀을 지켜 살게 하려고 반드시 전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또 어떻게 8절 보면 여러분 그들의 조상들과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랬는데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조상들이 완고하고 패역해서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은 세대와 같이 되지 말라 반면교사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할아버지처럼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네, 할아버지는 괜찮은데 네 아빠처럼 살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건 좀 심각해지는 거죠.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도 후대에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믿음의 신앙 전수에 아주 모델적인 장면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누구지요? 디모데 같은 인물이에요. 디모데가 어머니가 유니게고 할머니가 로이스죠. 디모데후서 1장 5절 볼까요? 이는 내 속에 거저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해주면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내 속에 있는 주를 확신하노라. 여러분 오늘 내 속에 거저는 믿음이 있는데 디모데 안에 그 믿음이 네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 속에 있었고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어요. 사실 디모데 아빠는 헬라인이었는데 별로 믿음이 없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빠가 믿음이 없어도 어머니가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연결돼서 아들 디모데를 정말 믿음의 삶으로 위대한 바울을 이은 선교사로 목회자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모델들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이 얼마나 이것을 간절하게 기도로 이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세대를 세워가는 게 또 우리가 맡은 사명이라는 겁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집트에 가면 여러분 이집트 무슬림 국가잖아요. 이슬람 나라입니다. 근데 거기에 의외로 기독교가 있는 거 아시죠?
이집트가 한 1억 명의 인구가 있는데 10%가 기독교 인구예요. 근데 그 기독교를 좀 독특하게 돼요. 콥틱 기독교라고 합니다. 콥틱 크리스찬. 마가가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콥틱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좀 독특한 예수님의 신성만 믿어서 이 교회사 속에서 보면 이 콥틱 크리스찬들이 좀 이단 취급 받았어요. 예수님 신성만 믿는다 그래서 553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돼서 동방교회 서방교회 끼지 못하는 그런 기독교 그룹이긴 합니다. 근데 이들이 배울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무슬림이 이 북아프리카를 점령해서 이집트하고 완전히 이슬람화 되잖아요. 이 1400년 동안 이 무슬림의 혹독한 핍박에도 그들의 신앙을 지켜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별로 이런 뉴스가 없는데 옛날에 콥틱 교회가 이 테러 당하고 콥틱 교회 불타오고 뭐 이런 뉴스 자주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렇게 이집트 사회에서 왕따 당하면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1400년 동안이나. 그들은 태어나면 아이들에게 집중합니다. 이 콥틱 크리스찬들이 아기가 태어나면 첫째 뭘 하냐면 반드시 기독교 이름을 지어줘요. 이름만 들으면 얘는 기독교인을 알세요. 성경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런 무슬림 사회에 그들이 소수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기독교 이름이 주는 여러 가지 불이익과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아이를 기독교 이름을 지어줘서 살게 합니다. 두 번째, 신생아를 데리고 나가서 교회 가서 유아 세례를 받게 하죠. 항상 교회 공동체와 아기가 예수님과 영적으로 묶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을 하는 세 번째는 이 오른쪽 손목 안쪽에 십자가 문신을 새겨줘요. 이게 굉장히 어릴 때 새기는 거라서 아플 텐데 사냥젖에 담가뒀던 바늘로 십자가 문신을 새겨둡니다. 근데 이 문신이 평생 얼마나 얘를 힘들게 살지 다 알고 있어요. 이 땅에 기독교는 산당을 얼마나 불이익을 받고 힘들게 살지 다 알면서도 십자가 문신을 새겨주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하는 의미에서.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무슬림 사회에서 기독교는 항상 소수고 불이익을 당하고 테러 대상인데 위장 무슬림들이 교회 안에 못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에요. 이 표시 때문에. 이걸 내밀면 이것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문신을 보고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알게 한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에요. 나는 무슬림이 아닙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신분증이에요. 결국 이들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무슬림 사회에 절대 숨기지 않고 믿음의 선언이죠. 이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1400년 동안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없이 누리는 세상에서의 출세와 성공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의 영광과 축복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계속 이들이 지금 무슬림 사회에서 내려오고 있는 전통인 것이죠.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우리가 자녀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나는 우리의 자녀에게 뭘 바라고 있는가? 좋은 대회에 진학해서 성공하고 또 좋은 취업해서 돈 많이 벌고 세상에 그냥 잘 나가는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우리의 자녀들이. 그 질문에 어떤 대답에 따라 결국 우리의 부모들의 자녀 교육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대답에 사실 우리 자녀들의 진정한 행복과 인생의 성패도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실 오늘 결국 이 말씀이 결국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하신 말씀 같지만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서여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고 없고 나는 자녀가 이미 성장하고 성장하지 않았고 이런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자녀 교육을 다시 한번 이 어린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받은 이 수직적인 이 성교, 이 자녀 교육 아닙니까? 자녀들 세대를 세우는 것인데 우리가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가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어도 좋겠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스러운 칭찬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부모님은 제 믿음의 영웅들이었습니다. 고단한 삶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저희를 양육하기 위해서 온갖 희생을 감내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신 분들입니다. 저희를 낳으신 부모님은 저희를 영적으로도 부모가 되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런 자녀를 두었다면 저는 최고의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런 자녀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말이에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누구의 사실 영적 부모가 되고 영적 리더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그래 영적 자녀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부모가 되어주고 영적 자녀가 되는 이런 관계죠. 저는 영적 부모라 그러면 항상 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반사했던 박지영 권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아마 소천하셨을 거예요. 연세로 보면. 근데 그분이 3년 내내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너무너무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던 집에서 반대하고 맨날 도망 다니면서 성경을 감춰 다니면서 예수 믿을 때지요. 그냥 다닐 때는 반대하지 않았는데 너무 열심을 내니까 이제 반대하기 시작하셨는데 그때마다 교회 찾아가면 포근하게 안아주면서 늘 격려하고 늘 성경을 가르쳐요. 우리가 반사했기 1학년 때부터 제가 3학년까지 저의 반사했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고 또 늘 이렇게 교회가 멀어서 오면 밥을 제공해 주시고 이런 일들을 해서 정말 영적인 부모다는 생각을 늘 그때도 하게 됐습니다. 그 따스함. 여러분 누군가 우리가 다음 세대를 보면 꼭 혈육으로 맺어진 관계만 그런 부모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막 부담이 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 역시 전 실패자라서 늘 하나님 앞에 매일 회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 명령을 순종하는 우리에게 절대 낙심하지 말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우리를 낙심하게 하기 위한 설교가 아니라 에이 뭐 안 되는 거 또 하는 설교지라고 들어야 되는 설교가 아니라 우리는 사실 실패한 부모가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요. 여러분이 여정을 마친 사람이 아니라 여정 가운데 있는 사람을 잊지 마시고 아직도 가고 있는 여정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자녀들 세를 통해서 또 우리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들이 또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하나님 뜻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날을 이루실 것을, 그 뜻을 이루실 것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고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통. 저는 요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세대 보면 이 애통이 막 끌어올라서 기도 시간에 몸부림칠 때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끔찍한 인생인가 모르고 있는 것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 정말 하나님 구원 역사를 저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매일 저녁 기도회 때 하는 기도에 저희 전부는 우리 자녀들 세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저에게 주신 또 소명이기도 하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지막 이 시편 기도로 우리 오늘 설교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시편 90편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아멘.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기도로 응답받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고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